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민족도 많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인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에서부터 유럽식 교육과 미국식 교육을 비교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토론식 가정교육인 하브루타까지 가정까지 가지고 오려고 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녀들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장남이고 줄줄이 여동생이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4형제인데요. 4명 다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좀 방황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IQ 테스트는 높게 나왔거든요. 부모님들은 공부를 잘하거나 IQ 테스트가 높게 나오면 꼭 이렇게 헛된 희망을 가집니다. 저에 대해서 1학년 때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반에서 제가 41등을 했어요. 47명 있었는데 47명 중에 6명만 제 뒤에 있었어요. 육상부 3명, 제 친구 3명, 저희 4명이 소위 4대 천왕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짓는 그룹이었는데 그 4명 중에는 제가 1등이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41등이었는데 부모님이 그 성적을 알고 진짜 까무러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성적이 우리 가문에 있을 수가 있냐. 2학년 때는 직업만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3학년 때는 사람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할 기회와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발적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요, 노력도 그렇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때가 있습니다. 네. 가장 빠른 시기에 꽃피는 매화가 아니라 5월에 피는 장미가 때로는 더 아름답듯이 사람마다 맞이한 때가, 그리고 그때 피는 하나님의 열매와 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따라서 이 나라 저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거든요.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요, 대학 교육이라는 게 생기고 고등교육이라는 게 생긴 이래로 변하지 않는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년이에요. 학년. 인류가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ABC를 배워야 애플, 배드, 카를 배울 수 있고, 가나다를 배워야 가지와 나무와 다락방이라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이 필요하다는 걸 배우게 된 거죠. 근데 학년이 없는 교육 체계가 있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에는 학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거대한 혼란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의 양육을 배웠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요. 다 똑같이 크리스천이라 그러고 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내가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큰 믿음이다,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지금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월달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많은 시작을 다루면서 믿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꼭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요.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 리트머스지를 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여러분이 새신자이든 기신자이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탁이 있는데 혹시 좀 밝게 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이렇게 필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중석을 좀 밝게 해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은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떠나라는 메시지였어요.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 동사에 굉장히 집중을 해주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사, 무엇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동사가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무엇을 떠나라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떠나는 것인가? 과거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과거에서 떠나는 것이다. 과거에서 떠나는데 어떤 과거에서 떠나는 것인가?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과거의 실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둔 형제가 있었어요. 결혼을 앞둔 형제가, 여러분 자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형제들도 엄청 불안해합니다. 이게 이 자매랑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한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 몰라요. 저는 결혼할 땐 그나마 괜찮았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니까 그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버지와 한 차례 심한 홍역을 사춘기 때 겪었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형제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 키가 어디 있을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성경 어디 읽어야 될까요? 전 주저없이 창세기 읽으라 그랬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미스하는 부분인데요,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아닙니다. 창세기라는 책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책 이름을 지을 때요,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나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이름으로 성경 이름을 지었거든요. 성경책에 처음부터 제목이 없어요. 성경책을 쓰는 사람이 이거 성경으로 만들어야지 그러고 쓴 게 아니고요, 페이스북처럼 자기 다이어리를 쓴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쓸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믿음의 위인이 됐는데 아무도 없다, 죽고 싶다, 매일매일 막 이런 거 써놓으면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도 죽고 싶은 때가 있었구나. 근데 뭐 이런 거면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 남자가 떠나갔다, 오는 저 남자도 떠나가겠지, 뭐 이런 걸 써놨으면 어려울 수 있겠죠. 신앙의 위인들이 다이어리처럼 썼는데 그게 신앙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제목이 없었던 거죠. 근데 성경을 같이 읽으려면 장절도 필요하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장도 붙이고 절도 후대가 붙였고요, 책 제목도 나중에 붙였는데 창세기의 이름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 게 처음 사건으로 나오니까 창세기고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게 첫 사건이니까 출애굽기가 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의 대부분의 얘기는 창조 얘기가 아니에요. 짧게 보면 3장, 길게 보면 11장 안에 창조에 대한 스토리는 거의 다 끝이 나요. 그럼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 가족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는 대부분 패밀리 스토리예요. 근데 그냥 패밀리 스토리가 아니고요, 월화 드라마 아니고 수목 연속 드라마처럼, 일일 드라마처럼 막장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일단 아내가 한 명이었던 놈이 거의 없어요. 하여간 문제가 생기고, 결혼도 쉽게 하는 게 없어요. 결혼 한번 하려면 저기 멀리 있는 타국에 낙타를 타고 종이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도 75세 이상 되어서 낳고, 형들이 자녀를 인신매매단에 막 팔아넘기고, 이런 막장 스토리가 계속되는 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이야기가 왜 아름답냐면 창세기의 수많은 적나라한 갈등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봉합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된 스토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얼마나 막장인지 생각해 보세요.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없으면 지금으로 치면 적립시 펀드나 노후 연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미래에 대한 투자는 자녀에 대한 것이어야 됐어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문화권 안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자식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입양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노후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75세인데 부자인데 내일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지금 남들이 볼 때 내가 멀쩡한 삶인 것 같은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두려운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신음하는 인생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의 아이콘이었지만 가정적으로 보면 실패의 아이콘이었어요. 오늘 이 교회에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성공한 분이에요. 근데 가정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 학교 와보면 가정이 다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게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공간과 사람을 떠나라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의 경험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패의 경험에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의 영역에서 그 실패에 대한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의 경험을 끌어안고 삽니다. 그래서 연애에 실패한 사람이 다음에 연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 다음 남자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석사학위에 도전하다 실패한 사람, 학위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75세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75세까지 자녀를 못 낳았다 치면 여러분이라면 그 나이 때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75세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환갑잔치를 바라보고 정말 이제 여든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아직도 자녀를 낳아야지라는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든이에요. 허리가 잘 안 펴져요. 네. 근데 자녀를 낳아야지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랬을까요? 죄송해요. 연기를 잘 못하는데 자꾸 연기 욕심이 있어서. 네.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녀를 못 낳은 상황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한 채로 50세가 넘어가면 자녀 낳지 못한 환경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건 장애물이 아니에요. 일상이지. 어떤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 올해는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 제목 내지만 사실은 그게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면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네가 이 자리 떠나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네가 믿는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다시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번 주에도 했던 얘기인데 이번 주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번 주에 이런 연기하지 말라고 누가 지적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요일날 지금 밖에 기온이 막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주님의 날이야 교회 가야지 대박. 나 이날만 기다렸어. 야 진짜 CH육사공 꼭 간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해외에서 오면서 내가 미쳤지. CGN TV로 볼 걸. 막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세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추우면 진짜 해외에서 대박 멀어. 스노우 아마겟돈 왜 이렇게 추운 거야? 하나님 왜 이런 날씨를 허락하신 거야? 지구 온난화 맞아? 막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오면서 설레임을 가지고 진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두드린 적이 최근에 언제세요? 여러분 안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과거의 실패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거 믿냐? 실패한 연애, 실패한 취업, 실패한 진학, 무너진 건강,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 안에 산적해 있는 갈등과 상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이 있냐? 여러분 믿음은 그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실패한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설렘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변할 수 있다는 믿음, 변화에 대한 가능성,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믿음과 설레임과 기대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설레와 힘과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설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떠난다. 두 번째, 어디에서 떠나야 되는 것인가? 과거의 성공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가정적으로 실패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성공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채널 630으로 오라고 할 때 제 마음속에 미안합니다, 여러분. 되게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거기 가서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폴투라는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는 동안 폴투가 그래도 영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머무르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다는 것을 김하중 장로님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꾸 권면하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 온다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되게 훌륭한 10명 내외의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그 스태프들 대부분이 또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한 명 한 명 불러서 내가 이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농담이 아니고요. 여기를 올라면 동대문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여기 올라면 동대문을 차 타고 지나와야 되거든요. 동대문 지나가는 길가 한복판에 그 옆쪽에 인도 쪽에 심장이 갑자기 너무 걱정 때문에 아파갖고 멈추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무서웠던 거예요.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이룬 것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애물을 주시는 것은 과거의 성공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는데 정말 사람들을 초청할 때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오늘 허브와 하늘 공동체 갔는데 도와주시는 손길로 인해서 또 스태프들이 콜링이 잘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채널 630, CH630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저 스스로 믿게 됐고 채널 630, CH630이라는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으로, 폭풍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에게 안전했던 상황들이 깨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멘토님을 만났는데 재벌 2세로 자라셨더라고요. 재벌 2세. 근데 재벌인데 조금 회사가 특이해요. 참이슬 만드는 회사예요. 멘토님인데 참이슬 만드는 회사. 크리스천인데 거기서 자라신 거예요. 질 있잖아요. 진 뭐 있잖아요. 그 회사. 근데 그 회사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 위에 큰아버지랑 아버지랑 이렇게 그 대가 전부 이 회사를 개척한 거죠. 교회를 개척하는 인생이 있고 또 다른 주님을 따라서 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IMF 때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요. 그때까지 예수님 믿고 있었지만 절박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경제적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제가 처음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 결혼해보니까 사모님 당황하셨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자면 그렇죠. 결혼할 때는 왕자 같았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의지하게 됐던 게 돈 다음에 신앙도 아니고 학벌이었어요. 좋은 대학,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학벌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새로운 곳으로 멘토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진짜 부르신 거, 진짜 기적은 광야 가야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광야에 안 가요. 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가급적 피하는 거예요. 말은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길이 그 전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내가 살기 전엔 거긴 살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눈물 흘리다가 진짜 내가 걸어가야 길이 되는 아울골짝 빈들 같은 데 가면 주님 어찌하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는 계시나이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입니까?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성공에서 나를 떠나게 하실 때는 과거의 나의 성공에서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공을 만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과거에 익숙하면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매 여러분, 제발 나쁜 남자를 떠나세요. 나쁜 남자를 고치시는 분은 자매가 아니고 주님이세요. 나쁜 남자는 자매로 인해서 고쳐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이따위 잘못된 악한 영의, 정말 잘못된 노래 아닙니까? 여자에게 눈길 주는 남자에서 과감히 떠나세요.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진짜 좋은 이성교제, 진짜 좋은 만남이 뭔지 아세요? 자매 여러분, 진짜 좋은 연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좋은 연애라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변해가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변해가는 내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해.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총 맞은 것처럼 자꾸 총을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가슴이 막 박살나고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막 이런 노래 자꾸 부르고 싶어. 안 좋은 연애예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든 나한테 문제가 있든 만남을 통해서 서로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나쁜 사람이 되고 세속적이어지고 계산적이어지고 정말 이렇게 사나워지는. 나 원래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남자를 만나서 아웃백에 가서 묻어있는 조그만 얼룩에도 언니 잠깐 일로 와보세요, 이런 걸 자꾸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굉장히 큰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익숙한 그 도시에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하게 하는 우상의 문화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거길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떠나세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술 마시는 친구가 있는데 그 영혼 구원해야 되나요? 아니면 멀리 해야 되나요? 내가 세상 친구들이 있는데 끊어야 될지 잡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그 사람 만나도 내 모습을 지킬 수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못 지키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내 모습을 지킬 수 있을 때쯤 하나님이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못 지킬 거면 떠나세요. 내가 그 친구 닮아가면 영향력의 문제인 거예요. 저 사람한테 영향받으면 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내가 물들고 있으면 떠나야 돼요.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영향을 주진 못하더라도 견딜 수 있으면, 이겨낼 수 있으면 그 친구랑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바라보면 내가 떠나야 될지 잡아야 될 때인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첫 번째는 떠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믿음이란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이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믿음이란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란 떠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믿음이란 가는 거예요. 한번 하용조 목사님이 교역자들을 다 모으셨어요. 교역자들이 다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블레싱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보니까 온누리 교회가 정말 비전이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한테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의 표정도 좋고 여러분 열심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도 있어요. 딱 하나만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 좋은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최고 리더십만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저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인공호흡을 하는 것처럼 평생을 살아오신 목사님이
전 그분을 닮겠다고 계속 생각해 봤는데 가장 닮지 못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려면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스승으로 삼지 말고 성령님을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가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모이면 대중의 영향 때문에 찬양을 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노래를 하면 진짜 건강한 거래요. 우울증에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우울한 사람이 안 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 혹시 동물 보고 동물한테 말 걸어보셨어요? 최근에? 노루 보면 노루야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래요. 동물한테, 나무한테 말 거는, 나무야, 야, 넌 진짜 가지가 멋있게 뻗었구나. 저 지나가는데 이렇게 거의 일은 넘으신 것 같은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단풍 보고, 단풍 봐 진짜 곱다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있는 할머니가 네 얼굴이 더 곱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들은 얘나 지금이나 친해지려면 언니 더 이뻐 이거 하는 거잖아. 아니야 네가 더 예뻐. 마음이 전혀 없어요. 눈으로 보지도 않아요. 언니 예뻐. 아니야 네가 더 예뻐. 네가 더 예쁘다고 서로 막 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걱정해요. 살 빼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른이 돼서도 그렇게 가시면서 단풍 보는데 단풍 장 없다. 넌 누가 이렇게 만들었니?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자연 보고 경탄해 보셨어요? 자연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 우울증이랑 거리 먼 거래요. 동물한테 말 거는 사람 우울증이랑 상관없대요. 막 토끼야 막 이러는 사람, 저 여우수와 청년부라는 데 있을 때 그런 30대 넘는, 지금으로 치면 한참 30대 후반에 누님이 계셨는데 같이 동물원에 갔는데 호랑이 반가워 막 이러면서 막 어흥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죠. 같이 왔다고 얘기하기가 싫어요. 사람들이 다 멀어지는데 감수성이 풍부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노래를 하는 사람, 혼자요. 혼자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한 거래요. 그래서 나이만 많고 때만 낀 어른들은요, 노래를 지상에서 못해요. 지하에서 도와주는 자매님들이 계셔야, 탬버린 쳐주고 막 이러는 자매님들이 계셔야 노래를 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요 혼자 노래를 해요. 찬양이랑 기도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우울하지 않은 사람, 절망을 이겨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합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업그레이드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모든 신앙은 감정이 이끌고 갈 수 없다. 여러분 감정이 신앙을 이끌고 갈 수 없어요. 믿음이 감정을 이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객실이요, 기관차를 이끌고 갈 수 없어요. 기관차가 객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선후가 분명해야 돼요. 찬양을 할 때 내 감정이 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을 하면 그에 합당한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CH630에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혼자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 저기서 지금 노래가 나오나 싶은 상황에서 아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파더송,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깊은 데서. 이 찬양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깊은데 아니면 지금 찬양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내 영혼의 표면에선 지금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표면의 감정으로서는 노래할 수 없는 거예요. 노래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은 다윗처럼 거기서부터 노래합니다. 여러분한테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을 만나러 오세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얘기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슈브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돌이키신다 할 때도 슈브를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앞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방향을 돌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난 노래를 너무 못해서 컴플렉스다, 찬양을 듣기라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무슨 찬양 들어야 될지 고민될까봐 2월 달부터는 김도현 씨랑요, 소울싱어즈랑 우리 정말 고백이 있는 노래 하는 CCM 아티스트들 2월 달에 계속 부를 것입니다. 그때 와서 김도현 씨의 고백, 소울싱어즈 노래 이렇게 들으면 나 정말 저런 노래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향해서 가는 두 번째 삶. 믿음을 향해서 가는 두 번째 삶은 뭐냐면 축복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떠나는 삶이 있고 가는 삶이 있잖아요. 가는 삶의 다른 모습은 축복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어제 아내를 돕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요즘 너무 피곤하게 아이 보고 막 이렇게 독방 육아를 하면서 목회자의 아내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국이라는 게 매일 이렇게 데펴야 이렇게 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데펴야 되는데 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좀 부어야 될 것 같았어요. 상식적으로 붓고 불을 켜고, 그리고 잠깐만 설교 조금만 쓰자. 설교 조금만 쓰자. 그리고 냄비가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요, 얼만큼 제가 이걸 몰랐냐면 냄비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이 수치될 때까지 태운 거예요. 그 아내가 새벽 3시에, 제가 설교 쓰다가 아내를 위해서 새벽 3시에 우리 아내 너무 힘든데 내가 저거라도 해줘야지 나온 거예요. 화재 경보기 안 울린 게 다행이에요. 진짜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찼는데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구름이 덮인 장막이 이런 거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그 된장 장국에 탄 내음이 가득한 거예요. 야, 이사야가 본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게 이거구나. 아직도 안 빠져요. 아침인데 안 빠지고 공기청정기를 눌렀더니 그 공기청정기 터질 뻔했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바보같이 얘기한 게, 여보 환기시키면 되지. 문 열었더니 영하 30도에 가까운, 체감온도 30도에 가까운 바람이 막 통과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화가 나는데 저를 보고 참아준 게 뭐냐면, 아이고 그래도 이 인간이 나를 생각해서 해줬다는 거, 그 진심 하나를 믿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진심을 믿어준다는 거. 하나님은 저랑 틀려요. 솥을 태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시는 일의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정말 먹고 싶어하는 주스가 있어요. 근데 그 주스를 사러 가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주스를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아들을 막 중무장을 시켜요. 옷을 막 4겹을 끼워 입히고 막 아기를 제 품 안에 넣고 나가는데 추워! 그러면서, 그럼 들어갈 거야? 아니 주스 먹으러 갈 거야. 제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 아이가 갈등하는 게 보여요. 주스를 먹으려면 이 추위를 뚫어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를 혹독하게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추워. 그 눈빛 속에 왜 날씨를 춥게 만들었냐는 눈빛이 있는 거예요. 제가 컨트롤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때로 어려운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이. 근데 우리는 과정만 봐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이까? 살아는 계시나이까?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이까?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간이 그렇게 흘려가고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정만 바라보는 믿음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근데 마음으로 믿으려면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듯이 여러분 말씀과 가까워야 돼요. 말씀을 듣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두 번째는 조금 수준이 생기면 묵상하는 건데, 묵상하는 게 잘 안 될 때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가장 저에게 소중한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적지만 제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제일 좋은 방법은 기록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했어요. 진짜 중요한 생각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방법은 글로 적는 거라고. 여러분, 아이디어도요, 어떤 아이디어가 탁 지나가고 어떤 일정이 지나가고 나 그 일 해야지 안 잃어버리려면 우리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뭘 하냐면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닮아가면 생기는 가장 처음 생기는 축복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에요, 믿음이 생기는 언어가 있고 의심이 생기는 언어가 있어요. 생명이 생기는 언어가 있고 사망의 언어가 있어요. 감사의 언어가 있고 불평의 언어가 있어요. 격려의 언어가 있고 좌절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말하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고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욕망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건 어떡합니까? 누가 물어보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사람은 잘못된 욕망은요, 아까 바이올린 이렇게 왜 연주하기 전에 튜닝하는 거 보셨죠? 하나님께서 조율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없어요. 복권 당첨 위해서 기도해도 되고, 톰 크루즈는 결혼했으니까 김수현과 연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내 질병을 놓고 기도해도 되나?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 내 욕심인가? 우리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아버지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헛된 일인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기도해요. 기도는 기도가 가르쳐요. 믿음의 말은 믿음의 말을 불러와요. 잘못된 건 다른 믿음의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망치로 쪼개고 다듬어서 토기장애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하고 마음 가운데 그리는 사람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는 놀라운 비전의 역사가 있을 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셔야 돼요. 그 기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세요.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믿음은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재용 목사님 설교 때 처음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내가 저걸 왜 몰랐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종을 이 사람 양자로 삼을게요. 주님, 입양도 좋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의 몸과 너의 육체적인 피지컬한 데서 나오는 너의 자녀를 통해서 일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장막 밖으로 나와서 공중의 별을 보라. 그래서 별을 봤어요. 근데 그 별을 보는데 갑자기 감동이 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을 저렇게 많은 별처럼 되게 해주겠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그런 별을 봐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정도면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주님, 제가 정말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와봐라. 서울 하늘에 별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저 별처럼 너에게 수많은 순간을 함께 했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면 아마 믿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처럼 연약했다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대의리 문답에
모든 신자들은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을 항상 확신하는가? 라는 81번 질문이 있어요. 정통교리입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진실한 신자라고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래 기다릴 수 있고 자신이 은혜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여 붙드시기 때문에 그가 절망에 빠질지라도 결코 끝까지 절망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 존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뿌리라면 확신이라는 것은 이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다. 뿌리가 없이 열매가 맺힐 수는 없지만, 믿음이 없으면 확신도 생길 수 없지만, 구원의 확신도 생길 수는 없지만, 열매가 없다 해도 뿌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꿈과 설렘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고 좋아질 거라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럼 믿음이 다 죽은 건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결국 떠나갔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25년을 더 보냅니다. 하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여자가 잉태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아이가 생긴 날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아이가 생겼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땐 기계가 알려주고 어떤 땐 딴 사람이 알려줘요.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생명이 생기고 자기 인생에서 제일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자기가 몰라요. 믿음이 그래요. 여기에 계신 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믿음이 진짜 아예 없다면, 1도 없다면 여기 왔을까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별로 없지만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왜 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100 중에 1, 2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막 끌려온 사람을 재촉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때가 되면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해서. 그리고 믿음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걷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실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기다리는 게 힘들거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목이 마르고 힘들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날이 또한 반드시 오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 같다고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믿음이 너무 연소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의 대부분이 들리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들, 내가 잃어버린 돈과 건강에 대해서 내가 이미 익숙해져서 실패에 익숙한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과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